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에스더 4장 12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 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목숨을 건지리라. 우리 인생은 우리 스스로 목숨을 우리가 건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을 건지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건져서 우리를 천국까지 데려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목숨을 건지러 오셨답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숨을 건져서 천국에까지 데려가는 그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의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토막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에스더가 사는 때에는 메대와 바사 시대로서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는 시대,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는데 이 왕이 127도를 다스리면서 어마어마한 큰 왕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때 왕후 와수디가 있었는데 와수디가 왕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폐위되고, 그리고 왕후를 뽑았는데 그 왕후가 누가 되었느냐 하면은 오늘 여기 에스더가 됐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궁에서 편안히 생명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그 자리에 있는데, 지금 하만이라는 사람, 아말렉 사람 하만인데, 하만이 일어나가지고 하여튼 왕에게 1만 달란트의 은을 갖다 드리면서 하여튼 어떻게 해서 유다 민족을 다 진멸해버리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들어서 지금 모든 유다인들이 다 하만에 의해서 바로 죽기 직전에 있는 그때 지금 모르드게하고 하만과 여기 에스더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여기에 잠깐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다시 보세요.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니,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다시 얘기하면 이 말이에요. 민족의 위기가 닥쳤는데 너가 왕궁에 있으니까 너가 왕궁의 왕의 보호를 받으면서 홀로 목숨을 너 혼자 건진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가 가만히 있으면 지금 너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여기 오늘 설명하는데 14절을 더 보세요. 14절에 같이 보여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자, 지금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잠잠하여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목숨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 목숨을 어떤 상황에서도 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건져서 구원하시기 위해 결국은 누구를 보내시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여기에 에스더의 사건을 통해서 목숨을 건지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목숨을 건지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이 목숨을 건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오로지 우리의 목숨을 건지고 살리시는 분은 누구이시다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목숨을 우리가 건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건지는 게 아니라 누가 건져주신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건져줄 수 있음을 깨닫고 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12장을 넘어가서 한번 봅니다. 창세기 12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뭐라고 말했어요?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우리 남자들 자기 아내가 많이 예쁩니까? 지금 다윗 여기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가 예뻐도 어떤 여인보다도 최고로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만약에 나의 아내라면 나를 죽이고 누구를 빼앗아간다? 내 아내를 빼앗아간다. 그러니 내 아내 때문에, 내 아내로 말미암아 뭐를 보존하리라? 내 목숨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하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묻지마 폭행이라든지 묻지마 칼부림 같은 것들이 많이 나가지고 어디 나가려고 하면은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걱정이 돼요. 여러분 나라에서 잼볼리라는 이 엄청난 행상을 해도 여기가 뭐 행정 게임 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외국인들 지금 어디로 가버렸어요?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 버렸어. 우리나라에서 쥐간에 사는데 더위, 갑자기 찾아오는 폭우, 갑자기 찾아오는 사람이 들고 칼부림을 들고 일어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목숨을 보존하는 길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머리를 잘 써가지고 발팔해가지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내가 모든 걸 준비해가지고 내 목숨을 보존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요즘 인터넷에도 SNS에 많이 올라오는데 어디서 칼부림 할 테니까 칼까지 해가지고 올려놨어. 그런 내용 보고 그 동네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뭐 하려고 안 가는 거예요? 생명을, 목숨을 보존하려고. 내가 당하지 않으려고. 물론 지혜로운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간다고 내 목숨이 보존됩니까? 나의 목숨을 보존하시는 분은 오롯이 누구이십니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장 13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기는 뭔 얘기냐면요,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기생 라합이, 여러분 이 여리고 안에는 전부 다 목숨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누구 때문에요? 이스라엘이 침범해 온 것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근다고 목숨의 위험이 해결이 돼요? 성을 쌓고 지킨다고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생 라합은 자기 집에 청탐꾼이 들어왔는데 청탐꾼을 붙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왜 보내줬는가를 안 거야. 그걸 모르면은 뭐 하는 거예요? 신고해서 그 사람을 잡아 죽여야 될 거예요. 근데 목숨을 건져주시는 분은 이 나라가 아니고 오로지 누구인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청탐꾼에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서 여기서 지금 숨겨서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이 여기에 들어올 때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달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맥락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설명해 가요. 또 에레미야 38장 2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지금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범죄하는 것 때문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위기에 생겼어요. 근데 에레미야가 하는 말이 너희들이 목숨을 건지려고 하면은 여기 갈대아인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 목숨을 건진다. 여러분, 항복하면 건지겠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나라를 지키고 빼앗기지 않냐고 성을 쌓고, 그리고 안 잡혀가려고 발부둥을 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는 길은 어디에 가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은 하나님이 목숨을 건져주고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져주고 살려주겠다는 방식이 여러분 인간의 방법하고 같아요, 틀려요? 전혀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지금도 어떻게 해주고 싶으냐면 목숨을 건져서 살려주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깨닫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찾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붙든다면 뭐를 얻으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의 목숨이 영원히 보존되어지는 그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39장 19절 18절을 더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인즉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내가 내 말을 듣고 에레미야의 말을 듣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은 반드시 목숨을 어떻게 하냐? 얻을 것이고 살려주겠다. 이는 내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는 말씀을 믿고 잡혀갔어요. 잡혀가면 그것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에레미야의 말을 믿는 것을 통해서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말하는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믿었습니다. 이 에레미야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잡혀가서, 그러면 그 생명을 누가 보존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보존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요, 다 죽지 않냐고 거기 가서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시 어디로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냐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는 길로 돌아오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요,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것처럼 죄악 가운데 살다가 다 죽어가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살려주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살려주시는 누구를 보내겠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보내겠다는 이야기를 구약에서는 계속 하는 거예요. 누구를 살려주려고요?
오늘 나를 살려주려고.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에게 우리를 살려주려고 예수님을 보내신답니다. 이미 보내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제 목숨을 위하여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갖 방법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뭐 한다고요? 그렇게 하면 잃을 것이요.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면 목숨을 잃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죽으면 어떤 생명을 얻냐?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여러분, 죽음의 권세 아래서 사망의 종로로 나는 우리 인생들에게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서 생명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영원히 살게 해주려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주신 그 생명이 뭐냐면 죽어도 사는 생명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은 다시는 이제는 어떻게 위해 사냐면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주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죽어도 사는 부활의 생명을 주셨기에 그 생명이 누구를 위하여 사는 생명으로 바뀌냐면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생명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아멘.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세미하게 들려지는 금성이 들려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뭐 하신 분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냐? 목숨을 버리러 오셨어요. 누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뭐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러 오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정말 여러분이에요. 이 생명 안 받으면요, 이 생명 안 받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아도 죽은 생명이고, 이렇게 아무리 오래 살아도 잘 살아도 어디 간 생명이냐? 지옥에 가는 생명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은 이 땅에서 죽을 몸이 부활의 생명으로 바꿔주려고 오신 생명이에요. 아멘. 근데 마귀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뭐냐?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마귀는 뭐를 위해서 한지 아세요? 내 목숨, 내가 한번 살려봐라. 마귀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방법과 동원해서 누구 생명 살기 위해서 살아요? 내 생명 살기 위해서 살아. 근데 그건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살 수 없어요. 우리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봐야 아무리 한들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생명은 보존되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자, 지금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어떤 사람이냐? 빨간 것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뭐까지요? 목숨까지도 내놨어. 여러분, 원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구원해 줬어.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이제는 그 구원받은 증거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이제는 또 예수님을 또 전해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브리스갈라와 아굴라는 자신들의 목까지도 내놓고 누구의 복음을 도와줬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죽었어요. 목까지 내놨는데 그들에게는 하늘의 영원한 면류관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목을 내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원래요, 어떤 인생이냐면 한번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투자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투자해도 우리 목은 어디서밖에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밖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브리스갈라와 아굴라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얻은 거야. 아멘? 그래서 이제는 이 부활의 생명을 갖지 못한 자들을 위해 부활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 생명이 이 땅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걸 아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은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내놨더니 여러분, 그 이름이 어떠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이름으로 하나님 바꿔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있게 되면 결국은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죽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슬퍼했다고요? 기뻐했어. 여러분, 내 목숨을 주는데 기뻐할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죽어도 자기는 이 엄청난 부활의 생명을 가진 다음에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뭐를 주겠냐면 복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뻐했어요. 어떤 생명을 주기 위해서요?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뻐하고 달려갔어요. 이런 생명을 누가 받았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받았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데 슬프게 살았다고요? 아니야. 기쁘게. 아주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는 것을 기쁘게 하는 것은 왜냐? 너희를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입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 그냥 구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천하보다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우리에게 어떤 생명을 줬냐면 예수님과 같이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거절하고 그분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목숨을 내놓고 우리에게 다시 사는 생명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가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우리가 이로써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받았어요? 사랑을 알게 됐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무슨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내놓아 예수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시 에스더로 돌아가 봅니다. 자,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어요. 왕후의 자리이기 때문에 왕후의 자리에서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인다 할지라도 왕궁에 있으니까 안전해요, 안 해요? 세상적으로 안전하죠? 왕궁에 있는 왕후를 죽이러 어떻게 올 수 있겠어요? 왕의 신하가. 그런데 지금 모르드게는 뭐라 그러냐? 내가 왕궁에 홀로 남아있다고 내가 목숨이 건질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목숨을 잃어버린다. 네가 어디로 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네 자리를 얻은 것이,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해서 내게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그 다음에 어떻게 결정했어요? 다시 에스더서를 넘어가 봅시다. 에스더서 4장 15절부터 봅니다. 15절 마지막 절 여기 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회답하여 이르되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지금 에스더가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말이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왕이 만약에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게 되면 왕이 금호를 들면은 살고 금호를 들지 않으면요 왕후일지라도 신하들이 와가지고 내시들이 와서 보자기를 싸서 덮어가지고 그대로 데려가 죽여요. 왕후인데도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갈 수 없는 상황이야. 한 달 동안 왕이 나를 안 불러서 부인을 갈 수 없어. 그런데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하고 가서 내가 죽으면 죽은다 할지라도 그리고 왕 앞으로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여러분 금식하고 그렇게 하고 나아갔더니 왕이 볼 때 왕후를 볼 때 너무 아름답고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는지 아세요? 왕후 에스더여 어찌하여 왔느냐? 너무 기뻐하면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생명을 걸고 내게 나오다니 무엇을 원하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근데 왕후는 말하지 않아요. 오늘 저녁에 우리 잔치에 베풀 테니 집에 찾아오셔서. 그것도 누구를 데리고 오셔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하만을 데리고 오세요. 하만. 그래서 하만은 자기만 초청받아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아주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봤는데 모르드게는 자기를 향해서 다 인사하는데 지금 모르드게는 하만을 향해서 인사를 하지 않는 분노해서 두고 보자. 내가 내일 며칠이면 죽여버린다. 그런데 에스더가 잔치에 왔는데 왕이 말합니다. 에스더여 무엇을 원하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 말해라. 아니옵니다. 내일 저녁에도 하만을 데리고 잔치에 오소서. 하만만 데리고 오소서. 하만은 기고만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이 다음에 에스더서를 읽어봐서 그렇게 재밌어요. 그렇게 왔더니 여러분 그때 왕후가 또 왕이 왕후에게 말하는 거예요. 왕후 에스더여 무엇을 원한 나라의 절반이라 줄 테니까 말해달라. 왕이여 내가 이 자리에서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사옵니다. 아니 누가 내 아내를 내 왕후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때 뜸을 들이고 있다가 하만을 쳐다보면서 왕이여 저놈입니다. 그랬더니 하만이 얼마나 거기서 완전히 죽살을 달잖아요. 그래서 하만을 그대로 처치해서 죽이고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이 모든 계략은 거기서 끝나고 오히려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해버리는 그 역사로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목숨을 살려주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마귀가 다 등장해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는 분은 오로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마귀가 우리를 다 침멸해서 어디로 데려가려고 해요? 다 침멸해서 지옥에 데려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침멸당하는 이 세상에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보내겠다는 약속을 하고, 여러분 이 에스더서는 장차 예수님을 보내서 목숨을 건져주실 것을 예고편으로 여기에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뭐를 다 박살내고요? 마귀의 이 계략을 다 박살내버리고, 누구를 건져요? 에스더를 건지고 유다인을 건져준 것처럼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건지고 우리를 구원해서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데려가려고 하는 그 계획을 어디에다 담았다고요? 에스더에다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를 볼 때 그걸 못 보고 목숨을 건지려 해서 에스더의 목숨을 건지는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이건 설교가 아니야. 목숨을 건지리라 이 말은 장차 누구의 목숨을 건져주리라는 이야기로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예수님을 보내서 건져주시겠다는 이야기를 이 속에다 담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엄청난 스토리를 어디다 담았어요? 에스더서에다가 다 담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세요? 누구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정도가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감사가 살아나. 이제는 우리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을 가졌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죽어도 사는 생명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를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구호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호, 오늘 설교 요약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목숨을 건져내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모르면 자신의 목숨을 위해 살지만, 목숨을 건져내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의 목숨을 주를 위해 산다. 구호가 너무 좋잖아요. 다시 한번 해봐요. 시작. 목숨을 건져내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모르면 자신의 목숨을 위해 살지만, 목숨을 건져내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의 목숨을 주를 위해 산다. 아멘. 이 법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오늘 은혜 받은 자에게 다 주신 거예요. 이제는 살아도 누구를 위해요?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최고의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더의 이야기가 그냥 역사로만 흘러가고 그냥 유다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살리는 이야기인지 알았는데,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장차 예수님을 보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놀라운 스토리를 이렇게 담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목숨이 다시 죽어도 사는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오매, 이제는 이 은혜를 받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제 많은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하심의 역사가 목숨을 건지리라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고 이제는 목숨의 건짐을 받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위와 풍성한 교회위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